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3일 만에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이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본 게 개인적으로 한 1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단에 서서 이 모니터 스피커로 들리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제 심장이 두근거려서 이 두근거리는 심장의 이 떨림이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될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떨립니다. 이실직고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셨죠? 제가 써야 할 성경이 고린도전서였는데요. 저는 손으로 뭘 쓰기보다는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서 글을 쓰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뭘 써야 한다는 자체가, 게다가 성경을 써야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좀 챌린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어쩌겠어요. 주어진 분량을 완성을 해야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성경 필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으로 말씀을 쓰는 게 생각보다 재밌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하기 싫고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셨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이걸 끝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보다는 밀리지 않기 위해 그날 주어진 분량을 끝마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 필사를 하는 시간이 많아질 무렵 고린도전서 13장을 필사하며 새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새롭게 묵상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대표되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시편 1편,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챕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약간 생경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은사에 대한 설명을 멈추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면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잘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이런 것을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여기죠.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더 나아가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많은데 어떻게 다툼과 싸움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장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람, 지식의 말씀을 하는 사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받은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다양하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 분열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나 예언을 높은 은사들 가운데, 가치 있는 은사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마치 자기 스스로 대단한 것을 이뤄내기라도 한 것처럼 우월감이나 교만함에 빠지기 쉬웠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과 분쟁에 빠졌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혹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없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은사 때문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고 싶어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사주를 보러 갑니다. 새해 신년 운세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손금을 보러 가기도 하고 관상을 보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서양에서는 별자리 운, 이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을 찾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도받고 싶어 합니다. 찾아가는 사람은 다르지만 내면의 동기는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예언의 능력,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가사의한 일을 모두 풀어낼 수 있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정말 참깨보다 훨씬 작은 씨앗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그런 사이즈로 작은 겨자씨인데요. 그 사이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 사람일까요? 그런데 설령 이렇게 크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자체가 무의미한, 있으나 마나한, 오히려 없어져야 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확고한 믿음은 교회 안에 있으나 마나한, 아니 어쩌면 오히려 없어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국에서 50대 익명의 기부자가 카이스트에 300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부자는 카이스트 쪽에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나의 기부가 카이스트의 젊음과 결합해 국가 발전뿐 아니라 전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내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기부자는 기부 약정식이나 카이스트 관계자와의 만남도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몫을 돌리거나 나눠주는 일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구제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쉬워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또 구제헌금을 할 때 그 일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을 열고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누군가 도와주어야 할 때, 정작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뒤 이어지는 말씀은 더 기막힌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몸을 포기하는,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설사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한 사람 중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4절에서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게 하는 사랑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랑에 대해 설명하며 사랑은 참는 것이다 라는 특성을 몇 번 언급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참는 것이다. 3번 나왔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 참는 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4절에 나오는 오래 참고란 헬라어 원어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그에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화를 내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다, 화를 내는 데서 멀리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참음입니다. 힘이 없어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상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그냥 참아내는 것은 참된 의미의 참음이 아닙니다. 그 괴롭힘과 부당함에 대응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랑은 참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모욕, 수모, 수치를 당해도 그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랑의 원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참아내셨던 걸까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셨던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거친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자연 만물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감내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친절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온유함, 친절함은 오래 참음보다 더욱 적극적인 특성을 내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는 것.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속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겉옷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온유이고 친절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은 우리 스스로의 이익과 성공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세상의 풍조를 역행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것을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온유하고 더 친절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혹은 의무감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참고 친절을 행하는 척 하는 것은 자기 의만 높아지게 하는 교만한 행위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동기에서 나오는 온유나 친절함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으면 그 행동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은 일, 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뭔가 되돌려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일들, 누구 하나 마음 쓰지 않고 인기 없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일,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친절을 베풀어 봤자 돌아오는 것 하나 없고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일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꾸짖었던 바리새인들의 행위인데 사실 이런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구를 찾을 필요도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라보겠노라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사랑의 다음 특성입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 중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아마도 건강한 부모가 자식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자식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대리만족, 자기의 욕망 실현이나 혹은 철저하게 누군가를 통제, 지배하고 싶은 욕구의 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생각이 건강한 부모라면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고 잘 나간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서는 시기나 질투, 잘난 척, 교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살인 사건도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형과 동생이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연락하고 형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던 형이 동생을 찾아가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나 질투가 생기지 않고 또 반대로 내가 잘 나가고 잘 풀린다고 자랑하고 싶거나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에 가까이 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의 사전적 의미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춰서 단정하게 말하고 조신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상대를 소중히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태도와 말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역시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더 나은 사람, 더 높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겸손이나 사랑의 실천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랑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배 부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면, 여기서 조금 그 범위가 확장된다면 내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남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어느 한편에서는 전쟁이 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나 생태계 변화가 심각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면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복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돌보고 이웃과 나누고 받은 사랑 베풀며 살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주고 더 베풀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연이어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화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고 언제 화를 내십니까? 대부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화를 냅니다. 화가 나면 자연스레 나쁜 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을 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 게다가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들은 화가 난다고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과 우리의 환경들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덜 된 어린 아이들은 화라는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어대고 소리 지르고 온몸으로 자기가 화났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유치원만 가도 이런 아이들이 또래 생활만 시작해도 그런 모습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적응하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성숙한 어른이 되면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화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동기는 사랑이었는데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화로 표현되는 사랑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 부정한 일을 할 때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 같은, 우리 같은 부모들도 자녀가 불의를 행할 때 자녀들을 훈계하고 때로 그들에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훈계와 벌을 받아서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이 곧 그들이 잘 되는 길,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고 더 아프지만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때때로 훈계하고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의에 눈 감고 불의와 타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시련과 고난이라는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7절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참으라는 내용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참음, 인내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런 사랑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뭘 얼마나 참아낼 수 있을지, 뭘 믿는지, 또 뭘 바라는지, 뭘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나를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견뎌내 주실 겁니다. 이런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 사도가 말한 사랑의 덕목들을 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바람을 담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면 내 자신의 이름을 넣고 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김나영입니다. 나영은 오래 참고, 나영은 온유하며,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영은 오래 참고, 나영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영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영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영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